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려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은 모세의 출생과 성장 과정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피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 히브리인들을 종으로 삼고 강제 노역을 시키며 학대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로서 40세까지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 관원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춘 연고로 바로가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는 목자로
또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80살이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자 하신 것인가? 430년에 이제 타향살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사 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부르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모든 걸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25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어려움에 닥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애굽에서 그들을 섬긴다라는 얘기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430년 전에, 아니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출애굽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가 있으십니다. 그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때가 되자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약속을 때가 되면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그들을 위한 구원의 약속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예전에 그 매여 있던 그런 죄악 가운데 매여 있던 마귀 사탄에게 매여 있던 그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또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